이곳이 청소가 말끔히 되고 깨끗해졌습니다. 아십니까? 공연 보신 분들. 오늘은 그 브레드 데이라고, 성경에는 빵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글로 안 나오고 떡으로 나와 있어요. 떡. 아시다시피 떡을 이제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레드. 그래서 오늘은 따라해 보세요. 빵의 날. 네, 빵빵데이. 네, 그래서 오늘 이따가 뭐 이벤트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학선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수 목사라고 합니다. 처음 오신 분도 아마 있을 거고요. 또 처음 와서 좀 생소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공연 이렇게 앞에서 대사는 이제 없었으나 찬양을 마지막 했고, 내용을 무슨 상황인지 좀 아시겠죠? 그렇죠? 계속 먹고 자고, 어쨌든 허무함. 여러분 이렇게 놀아봤나요? 아직 놀기 직전인데, 좀 놀아야 되는데 이걸 막 보고서 야 어떡하지? 아직 OT는 갔다 올 수 있겠죠. 근데 MT는 아직 안 갔을 텐데. 하여튼 이제 저도 이제 지난주에 계속 학교를 가봤거든요. 한 4-5 군데를 간 것 같아요. 가니까 정말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제 월요일 날은 S대, 화요일 날은 J대,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S대, 목요일 날은 Y대, 또 금요일 날은 S대. 다 다른 학교 하나 겹치네. 갔는데 정말 그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갖고 어느 학교 갔더니 러시아 만난 거예요.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대만 사람, 일본 사람, 캐나다 사람, 더 있겠죠 아마. 많이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우리도 많이 나가지만 전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많이 오고, 말레이시아 사람도 많았구나. 뭐 하여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직장에 가려면 언어도 잘해야 되지만, 요새 캠퍼스에서 이렇게 영혼들, 친구들 이렇게 만나려면 워낙 다양한 민족들, 인종들이 많아서, 나라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그 언어를 제가 볼 때 꼭 취직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캠퍼스에서 제대로만 하면 언어 준비 다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많은 나라에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곳에 어쨌든 오신 분들의 비율상, 비율로 따지면 기존에 있는 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겸손하게 또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건 저 사람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또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경 말씀을 한 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찾을 줄 알고 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이럴 줄 알고. 자, 성경 갖고 오셨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그 사람이 오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4장 보겠습니다. 찾으실 분 찾으시고 앞에 보실 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 이 말씀을 딱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만 받아들이면 떡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또 존재가 있구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떡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떡은 뭘 위해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너무 필요한 것이죠. 아까도 계속 먹었죠. 먹어도 끝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단순히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그 존재가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의 존재가 뭐죠? 사람입니다. 무슨 말 아세요, 여러분? 사람 맞습니까? 자, 너는 사람이다. 사람 맞습니까? 뭐 짐승, 죄송합니다. 인형 같은 분 있어요? 인형 같은 분? 야, 정말 사람이 아니문이다 하시지.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예뻐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난 로봇이 아니야 하듯이 다 사람은 옆에 있는 다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떡으로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다른 것으로 또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존재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는 뭐냐 이거. 지금껏 떡으로만 살아왔고 떡만 있어도 먹는 것만 있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왔으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떡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빵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또 다른 이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자 우리 창세기 1장 창세기 보시면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다 아시죠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관계된 말씀만 읽겠습니다. 26, 2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창세기 2장 7절을 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존재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보시면 동산 나무의 각종 씨가는 내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 명령을 딱 해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 왜 그냥 말할까요? 준비를 안 했으니까. 자, 근데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그 사람이 지켜요, 안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자기도 누구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뱀의, 다시 말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모든 인류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건 어린 아이 때부터 싫어합니다. 요새 저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지가 생겨서 제 마음대로 내 마음인데 왜? 무슨 상관이야? 내 마음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집에서.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우리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잖아. 왜냐면 저는 이제 장인어른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잖아 이러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참. 근데 저도 집에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사람들이 그게 어렸을 때는 어쨌든 간에 강압적으로라도 막 이렇게 잡히죠. 저는 그럼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 인생 네가 책임질 수 있겠냐? 그럼 대답 못 하더라고요. 책임질 수 있냐고. 너가 저지른 모든 것들을 넌 책임질 수 있냐고. 그러면 너가 해라.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아닌데 제가 조금 말을 좀 심하게 했네요. 하여튼 네가 책임지라고. 그러면 난 모르겠다. 네가 책임져라. 네 마음이니까 네 마음에 대한 결과는 네가 책임지는 거다.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면 애가 좀 움찔하죠. 당황하죠. 다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뭐 나라가 발전하고 뭐 부강했죠.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노동 착취했다. 어린아이 착취했다. 뭐 착취했다. 누구만 부자 된다. 누구만 잘 산다. 단순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여러분 이론도 많이 아시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근데 사람들이 야, 그래서 우리 정말 인민을 위해 살아보겠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자유롭습니까? 오히려 더 억압받고 있고 지배받고 있고 괴롭당하고 있고 사람들 다 잡아가려고 수용소만 잔뜩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들도 다 지배하고 싶고 왕이 되고 싶어 하니까 끝까지. 북한이 계속 원하는 게 뭐예요? 체제 유지. 다른 건 필요 없어. 우리 이대로만 살게 해줘. 왜? 계속 왕노릇하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게 꼭 거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막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래서 딱 간섭이 들어오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은 계속 간섭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야, 교회 나와야지. 야, 예수 믿어야지. 성경도 봐야지. 기도도 해야지. 헌금도 해야지. 나와야 돼. 근데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막 시험 기간에도 와야 된대. 뭘 준비하는데 못하게 하는 것 같아.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마음껏 즐기고 이렇게 놀고 싶어 하는데 부어라 마셔라 정말 아까 뭐라 했지? 즐겨 흔들 막 했잖아요. 근데 흔들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끝내자. 고 하지 말고 스톱해라. 예? 끝낸단 말이에요. 원합니까? 아니, 원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성경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자꾸만
못하게 하는 것처럼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뭐 복받아야 하지만 복과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감내하면서까지 하기에는 자유를 뺏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난 떡으로만 살고 싶은데, 나는 떡을 먹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도 먹으라는 거죠. 나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너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니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빵만 먹고 사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영혼은.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원하지 않고 정말 행복을 원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본인들이 생각하는 복과 행복은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것 또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의 뜻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바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것이고 제한하는 것이고 오히려 사실은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성경적인 것은 예수 믿으면 자유한 것인데 반대로 돼갖고 예수 믿으면 자유를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왕이 내가 아니거든. 이제부터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가 왕이시고 하나님 왕이 되시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사네.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 뜻이 단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왕이 아니래. 내가 왕이 아니었어요. 진짜 왕이 따로 계세요.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읽었던 것처럼,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 있었던 것처럼 만드신 이가 있다 이거예요. 창조하신 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가 주인이시고 그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은 착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그 왕은 공의의 왕이세요. 그 왕은 평화의 왕이세요. 그 왕은 평강의 왕이세요. 갖고 있는 그분의 권세가 권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이고 권세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 생각할 때 왕이라 했을 때 그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살리고자 행복하게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아타셔야 돼요. 왕을 바꿔야 돼. 내가 왕이 아니었어. 그분이 왕이었어.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이 평강의 왕이시고 또 정말 평안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왕이 자기가 만든 영적 존재인 사람들에게 떡으로만 살지 않아야 되는,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든 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친히 그가 뭐가 되셨어요? 떡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다시 한번 그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친히 그가 저와 여러분에게 떡으로서 오신 거예요. 쉽게 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먹는 거예요. 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생명을. 떡은 떡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떡이 되신 거예요. 아, 근데 왜? 왜 사람을? 왜 사람을? 자, 시편 이 앞에 나옵니다. 144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이 뭔데? 사람이 뭔데 저를 좀 알아주시며 생각하시며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냥 망해버리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네 마음대로 살아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나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으나 진짜 나가라는 겁니까? 나가서 네가 돈 벌어와. 아, 그 돈 벌어와 맞죠 요새는. 근데 요새는 돈을 벌어야 되죠. 지금 때가. 네가 직접 대출 받아서 맞죠. 근데 어렸을 때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이런 얘기 요새 하나? 나가라고? 필요 없다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이런 호통도 때로 쓸 수 있지만 정말 사랑의 언어로서 평소에 잘 안 나오시나? 사랑의 언어들, 정말로 아끼는 말들, 사랑하는 언어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하시잖아요. 품어주시잖아요. 안아주시잖아요. 왜? 낳았으니까. 창조란 말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애를 창조했다 이런 말 안 쓰죠? 네.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창조라는 말은 좀 쓰기 어렵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자녀란 말이에요. 내 거라고 내 아들 내 딸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내 거야 이렇게까지는 말씀하기 좀 어렵겠으나 다 하나님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부모, 천성이죠. 어떻게 보면 부모, 이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이 자녀들에 대한 이 마음, 사랑 자기가 낳았거든. 배 아파 낳았거든. 엄마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냐고,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냐고 낳았잖아.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7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계속이요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가 이렇게 뜻을 가지신 거예요.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예정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만든 존재, 영적 존재, 사람에 대해서 내 아들로 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정상으로 바꿔줬어요. 그 정상이 뭔지 아세요? 네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왕이 누군지를 아는 게 정상이에요. 회사 가면 회사의 사장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장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 누군지 알아야 될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강의실 가끔씩 전도하러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좀 이제 선교사 때 이렇게 들어가면 인사합니다. 교수님 오셨다고. 아니라고. 오히려 교수님 못 들어오게 막고 있죠, 제가. 교수 잠깐만요. 누가 교수인지도 모르죠. 아이들이 왜 엄마를 이렇게 따르겠어요? 이 엄마는 밥 주는 엄마구나. 엄마를 내가 따르지 않으면 밥을 못 먹겠구나. 처음엔 안 먹는 거 버티죠. 안 주면 배고프니까 이제 오겠죠. 맞죠? 하듯이 알아야 돼. 누가 왕인지, 누가 주인인지, 누가 창조자인지. 그가 예정하신 거예요. 그가 뜻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립니까? 잊습니까 여러분? 못 잊어요 여러분. 자기가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키운 자녀를 너 누구냐? 이렇게 하겠습니까? 잊을 수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이죠. 혹 잊을지라도. 근데 이 말씀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아주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한다고? 잊지 않는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분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않으신다고요. 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너는 떡으로만 살면 안 되는 존재야. 너는 떡만 가지고 살다고 넌 생각했지만, 그리고 내 마음대로 너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했으나 너는 떡으로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왜? 그가 만드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더라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혹 순종한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순종은 하죠. 모임이니까. 질서가 있으니까. 뭐 목사님이니까. 근데 그러면 어렵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해서, 자유가 있다고 해서, 정말 생명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생명이 점점 빈곤해져. 점점 어려워져. 신앙생활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오히려 초신자들, 새로운 사람들은 기쁨이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성장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이게 만성에 젖어 있어요. 너무 많은 시간 동안에 정말 변화된 기쁨이 있었으나 어느 시간부터는 자꾸만 내 마음대로 왜 안 되지?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처음 온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속성이에요. 사람은 부모일지 혹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잃어보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가 만드셨고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보시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11장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또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에 대해서 쭉, 또 사사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비록 구약의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은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의 증인이 되어줍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증인들입니다. 증인.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면 모르겠다. 목요일 날 했던 것 같은데 결혼식 하객이잖아요. 맞죠? 결혼식 하객. 성경적으로는 결혼식 하객은 없습니다.
결혼식에 다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저 두 사람이 결혼한 증인들 하듯이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떡으로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야 될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비단 처음 온 사람, 또 초신자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개봉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기독교 영화 예수는 역사다.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죠. 거기 나오는 실제 주인공 리 스트로벨, 아주 똑똑한, 냉소적인, 아주 기자로서도 훌륭한, 대단한 이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그분이 그냥 나오는 그런 이제 매체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 살아계시고 뭐 예수 죽고 부활 뭐 막 찾으러 다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했나보다 했는데 열심히 찾았구나. 그래서 결국은 찾다 보니까 예수가 정말 이게 살아계신 거 만났구나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고 봤는데, 거기에 그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 전에 한 아내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먼저 믿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내가 또 예수 믿기 전에는 또 가정에 정말 승승장구하던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잘 해결이 됐어요. 그때 또 어떤 사람이 도와줬어요.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과정과 절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니까 못 믿게 하려고 정말 예수가 죽음에 대 있어, 예수의 부활에 대 있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탐사를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전문가들을 막 찾는데 오히려 역으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아주 확실한 나름의 증거들이 더 많고 부활에 대한 증거가 또 많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윌러크릭 세들백 교회 목사로서 변화 받으셔서 지금 현재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나온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를 막 찾는데 아니라는 증거에 비해서 맞다는 증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내어주고 왜 이렇게까지 죽고 하시는 게 뭡니까? 혼자 자문합니다. 막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 단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영어 대사 그대로 하겠습니다. 러브, 사랑. 눈물이 쫙 흘리더라고요. 변화받아 그때. 그래서 뭐라고 하죠?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겨보려고 했는데 이기면 뭐가 되는 거야?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이기면 왕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결국은 무릎 꿇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오늘 확실히 또 깨닫는다면, 또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떡으로만 사는 육체가 아닌 육체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되는 영혼까지 함께 창조하신 것을 정말 받아들이신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뭐냐,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내가 내 왕처럼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 이렇게 말하죠. 놀랍게도 계시록에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또 우상에게 전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 받은 자, 20장 4절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거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만 왕이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또 그 말씀대로 정말 말씀을 받아들이고 양식 삼아 산 자들은 예수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정말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그것을 함부로 마음껏 방종하게 되면 부패한 권력이 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공의가 있으면, 그 왕이 선함이 있으면, 그 왕이 능력이 있으면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도 정말로 왕 같은 자로 대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까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사람이라면,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떡으로만 사십시오. 사람이라면 영적 존재입니다. 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정말 건면하는 마음으로, 너는 사람이야, 너는 영적 존재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한번 살아보자. 살아야 된다.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너 뜻대로만 살면 안 돼. 떡으로만 살면 안 돼. 떡은 내가 그냥 사줄게. 한 번 정도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건면하시고 또 영혼들을 온전하게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예수께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 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일들은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 또 함께 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또 혹여나 정말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을 때는 리스토벨 목사님처럼 철저하게 예수가 죽지 않았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따져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확실하게 아닌 걸 알고 돌아가십시오. 그냥 흐지부지 어영부영 하지 마시고 정말 분명하게 아니네 이렇게 하고 가시지 않는 이상에는 정말 말씀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마음 여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거룩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또 귀한 곳, 또 하나님의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로 또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또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또 피조물이요 또 육체만이 아닌 영원한 존재, 영원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정말로 떡으로만, 세상의 것으로만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로 사는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긴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 이 복잡하고 정말로 믿을 것이 없는 또 위험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왕 되셔서 정말 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